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3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의 워렌 위어스비라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신 이렇게 설교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은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현대교회,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런 예증을 들었습니다. 현대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이런 교회 같다고 하시면서 말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목마르시죠? 하면서 그림 한 장을 보여줍니다. 그 그림에는 아주 멋진 컵에 생수가 들어있었어요. 그럼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다이아몬드 생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또 다른 그림 한 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프랑스산 에비앙 생수입니다. 이거 마시면 오장육부가 다 시원하게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종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샘물입니다. 1급수에서 퍼온 샘물인데 이거 마시기만 하면 모든 내장이 다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계속 생수를 그림으로만 보여주기만 하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거 한번 마셔봅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 끝 하고 끝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신다고 정작 말은 하고 설교는 하지만 실제로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실제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안에 간절한 갈망,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일 설교도 그렇고 포도나무교에서 하는 모든 설교가 성도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마시면 행복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게 하시고 실제로 주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실제로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실제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너무도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들
과연 나는 그러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를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제 마음에도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도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 생수의 그런 예수님이 계세요.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라. 그러면 너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성도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므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나의 생수를 마시게 하므로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주십니다. 그걸 받아 마시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행복을 구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특별히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오늘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면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다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마리아를,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빨랐습니다. 즉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가면 가장 빨리 가는 거예요.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결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단 동편의 베레아로 멀리 돌아서 우회해서 돌아갔어요. 왠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싫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게 여겼어요.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왜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조상이 동일한 이스라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이 그만 다른 나라 민족과 섞이고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 민족들과 섞인, 정말 여러분 이런 표현을 주셔서 좀 양해 구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여겼어요. 잡종이라고 여겼어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좀 말을 좀 심하게 했으면 양해 구합니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섞인 혼잡스러운 그런 더러운 것들 하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결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다음 주일 설교 때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셨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서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6시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인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해요. 아예 말을 거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오늘 말씀 보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하는데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생수를 줬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우물물, 너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그 예수님이 주는 생수로 여러분들 영생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사람의 몸은 수분이 물로 60,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몸이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육신적인 물은 물론 필요한 거지만 다시 마시면 목마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지 말고 그냥 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성공도 할 수만 있으면 필요합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결코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리지만 돈, 성공, 건강, 명예, 직장, 사업 잘 되는 거 여러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몸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영혼을 불어넣으셨고, 우리의 영혼은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돼서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 예수님을 잘 믿었던 철학자로 유명하죠.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채워질 수 있는 빈 곳을 두셨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요. 이걸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은요, 성도님들, 물론 돈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진정한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어요.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대기업 회장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회장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회장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행복이라고요? 나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대기업 회장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에게 부의 대명사래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부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 대기업 회장님의 대답 속에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가졌는데도 나는 행복하지 않고 매일 불안합니다. 이 말을 듣고 확증한 게 있대요. 부유함이 사람의 행복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목회자 되기 전에 평진도에서 일반 대학교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제가 잊지 못한 어떤 강의가 있어요. 어떤 한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문명을 발달시킨대요. 그래서 계속 세상은 문명을 발달시키는 쪽으로 간대요. 어떻게 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려고. 근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대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그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속으로 대답했어요. 속으로, 나는 아는데. 여러분, 맞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세요. 요즘 문명 발달하고 있죠. AI 시대.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문명이 우리를,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거든요. 그 영혼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인물을 얘기하고 싶어요. 먼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산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부를 누렸대요. 그리고 엄청난 지혜를 가졌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한 아내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천 명이, 수천은 아닙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 정직하게 해야죠. 1000명의 여인을 첩으로 뒀대요. 온갖 그러면서 쾌락을 다 누렸대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책이 전도서죠. 전도서 12장 8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다 헛되대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서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바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과 경외하고 동행할 때 거기서 유일한 행복이 온다라고 전도서는 끝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솔로몬과 다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세번역 성경을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하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주님 때문에 행복하대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형편에서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행복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하대요. 만족한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임해야만 합니다. 왜요? 바울에게 행복의 그런 대신은, 바울, 진정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게 생수를 주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하는 일이 잘 돼 행복하고, 명예를 얻어 행복하고, 성공해 행복하고,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꼭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만 않잖아요. 물질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병들 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환경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편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힘을 얻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될 때 다시 나눠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의 다니엘 김 선교사님, 너무너무 귀한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설교를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의 귀한 동역자 중에 중국인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북한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출퇴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장사하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결국엔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여러분, 북한이 이 장로님을 중국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북한의 감옥에 가서도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북한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골칫거리를 여겨서 독방에 집어넣습니다. 1m짜리 독방. 보통 1m짜리 독방이 여기 들어가면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딱 구멍이 열려서 떡을 받아 먹습니다. 배설물은 거기서 처리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48시간 안에 그 감옥 안에 들어가면은 1m짜리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이상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죽이지는 못하고. 근데 이 장로님이 거기서 48시간이 아니라 3개월을 거기서 살아냅니다. 그 결국엔 풀어줘요. 중국인이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장로님을 만나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장로님, 보통 사람은 그 1m짜리 감옥에 들어가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는데 어떻게 3개월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말씀하세요. 선교사님, 저 마시고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제 안에 계신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마시고 있었어요. 비록 상황은 상자 밖에서 상자 안으로 바뀌었어도, 비록 제가 1m짜리 감옥 안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었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내 안에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이 계셨고, 저는 그 1m짜리 독방에서 생수신 예수님께 생수를 계속 구했어요. 예수님이 생수를 주셔서 3개월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이 내게 생수만 주시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는 생수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였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말할게요. 여러분, 좀 이따 좀 놀라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말할게요. 예수님이 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나에게 그 생수를 주세요, 이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그동안 남편이 5명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무려 지금까지 남자를 6명 만났어요. 조금 놀래주세요, 여러분들. 5명의 남자를 만나서 이혼을 5번 한 겁니다. 그리고서 또 6번째, 이제는 여러분들 결혼도 안 하고 6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생각했어요. 남편 잘 만나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자를 계속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남편을 여의면 재혼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자가. 근데 3번 이혼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무서운 여자예요.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를 또 만나서 이 여인은요, 남자를 만나면 남자가 나를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네,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생수를 찾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 여러분 속으로만 답하세요.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내 남편이 나의 진정한 생수가 돼서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내 아내가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해준 생수가 되던가요? 예, 잠깐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주시는 분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준비하면서 고 옥하는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가장 성경적으로 잘하셨다는 옥하는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설교했을까? 제가 설교를 봤는데 눈이 동그래진 게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 병이 심한 여자였다. 왜냐하면 그동안 남자들에게 5명에게 이혼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쨌든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여러분 벌레 취급했습니다. 왜요? 5번이나 여러분 이혼을 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이거는 기네스북에도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벌레 취급해서 소외당했어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 12시에 6시라고 됐지만 오늘날은 12시입니다. 12시에는 가장 뜨겁기 때문에 아무도 물기를 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그동안 5번의 남자들에게 버림받았죠. 가까이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버림받.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대. 이 여인은 마음에 우울증이 있었던 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그런데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 여인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웠던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우리 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예수 믿어도 여전히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걱정 마세요. 생수신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우리의 영혼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마음의 병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으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의 병 있는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약속하세요. 10절에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15절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생수를 구했어요.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 주신 생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생수 주겠다. 구하세요. 그럼 보기만 하지 말고 계속 구하세요. 반드시 예수님이 주는 생수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생수로 행복해지고 어떤 마음의 병도 치유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름은 임명을 합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얼굴이 밝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있었고 많이 슬펐어요. 왜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라도 이분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을 겪으셨기에.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감사한 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서 이분은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을 수시로 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많이 우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도 기도가 끝나면 얼굴이 밝아져요. 행복해져요. 사실 이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나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을 제가 최근에도 만났거든요. 이제는 이 성도님의 말이 바뀌었어요. 나 살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 살았기 때문에 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얼굴이 바뀌고, 이분은 한때 사람을 만나는 걸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요 제 아내에게서 행복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내를 행복의 근원으로 삼고 아내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는 칭찬해달라는 말을 못하잖아요. 아내한테 가서는 나 칭찬해줘, 칭찬해줘, 못했어도 칭찬해줘, 칭찬해줘,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인에게 인정받기를 굶주렸던 목사였어요. 여러분, 목사다 보니까요 교인들한테 인정받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회하다 보니까요 목회도 성공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뭐 성공을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내 행복의 근원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철저히 저를 깨닫게 했어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내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목회 성공도 아니에요. 지금 제 마음의 중심에 이 진리는 분명합니다. 나의 행복의 근원은, 내 목마름을 해결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슬퍼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행한 마음이 들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내게 생수를 주소서 기도해요. 그럼 예수님은 반드시 저에게 생수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진짜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는 생수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